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시한부라고 표현하는데요. 일정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쓰는 표현입니다. 개인의 시한부는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을 해야 하는 그런 아픔과 안타까움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개인의 시한부는 좀 가능하면 좀 없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어떠할까요? 세상의 시한부. 종말이 사실임이 입증되었으니 더 진실해지고 굳건해지는 긍정의 요소가 있는 반면 공부도 일도 하지 않고 그날과 그때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부작용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종말을 기다리며 집단 생활과 광적인 신앙으로 치닫기도 하고 또 다른 양상으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사로잡히고 인간의 악한 본성에 의해서 폭력과 약탈과 무법천지가 될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 끝과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 끝을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어쩌면 가장 관심하고 있는 세상 끝과 종말에 대한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은 좀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걸어가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도전과 다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면 마냥 기쁘고 좋을까요? 여러분이 그 날을 알게 되었어요.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냥 기쁠까요? 당장 내일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알게 되었는데 내일이라는 거예요. 마냥 기쁠 수 있겠는가? 내일이면 시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았는데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정리할 시간조차 부족한 거죠. 당장 내일이니까. 아직 전하지 못한 복음도 있고 또 가족이나 친구, 아직 전하지 못한 복음도 많을 것이고 또 결정적으로는 내 믿음이 구원받을지 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런지 이것도 걱정이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면 아마 불안과 혼동이 크게 교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날이 우리 세대가 아니라 먼 훗날의 일이라면 또 어떻게 될까요? 더 잘 믿고 섬기게 될까요? 아니면 연기된 종말로 인해서 안도하게 될까요? 시험이 연기됐다고 해서 더 잘 준비하고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되지가 않듯이 종말이 연기되었다고 해서 더 잘 준비할 수 있지는 못할 겁니다. 긴장의 끈을 놓게 되고 게으르고 나태해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과 헌신과 봉사가 하나도 급하지 않아요. 믿음이 하나도 급하지 않아요. 왜? 우리 세대가 아닌 먼 훗날에 어떻게 되겠지? 먼 훗날의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도 급하지 않아요. 헌신과 봉사도 하나도 급하지 않죠. 이렇게 보면 가까워도 문제고 멀어도 문제임을 알 수가 있어요. 가까워도 당장 내일이면 너무 문제죠. 그리고 우리 세대가 아닌 먼 훗날의 얘기다라고 했을 때도 이것도 문제가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알기를 원했을까요? 우리는 왜 알기를 원했는가? 지적인 만족 때문이셨습니까? 왜 그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하셨습니까? 지적인 만족 때문에? 아니면 아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아는 것이 구원에 더 가깝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종말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알기를 원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면 정확하게 대답하기 참 어렵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막연한 종말을, 막연한 구원을 기대한 것은 아닐지, 우리의 현주소가 막연한 종말에 대해서 막연한 구원의 모습으로 그렇게 기대한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종말장이죠. 성경에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언급한 말씀이 다시 없을 정도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 끝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성전을 향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마침 감난산에 서게 되셨고 건너편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한눈에 다 보이자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일이 어느 때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이 질문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아의 시대가 그랬죠. 당시 사람들은 평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모두가 일상을 살았고 모두가 자기 시간을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일상을 살았던 시대죠. 모두가 일상을 살았고 자신의 시간을 살아갔어요. 마음껏.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열심으로 살아갔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을 덮게 되었고 사람들의 삶과 시간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세상을 덮게 되니 사람의 삶과 시간은 사라지더라. 만일 때를 알게 되었다면 깨어있고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를 알고 있었다면 깨어있고 준비하게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가장 먼저 세상 끝이 어느 때입니까? 그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를 물었던 겁니다. 오늘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우리 대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주후 66년 로마에 저항하는 유대 전쟁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데 열심당들, 로마의 군대를 우리의 힘으로 물리치자 이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열심당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점령한 뒤에 로마에 협력했던 제사장들과 기득권자들을 모조리 처형합니다. 로마에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제사가 유지되었는데 열심당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로마에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섬겼던 제사장들을 암살을 하고 기득권자들, 로마에 협력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모조리 처형하게 됩니다. 결국 AD 70년,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벽히 포위되고 이후에 함락되게 되죠. 유대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가 있는데 요세푸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 아래에는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즐비했고 전사자들의 시체를 도무지 성 안에 묻어낼 수 없기 때문에 성 밖에 그냥 던져버렸는데 그 시체의 무더기가 끝없이 쌓여갔다라고 그 참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항복하라, 성을 포기하고 항복하라 기회를 주었는데 유대인들이 강력히 저항하자 결국 무자비한 보복을 저질렀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성에서 탈출하는, 성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붙잡아 십자가형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 수가 매일 5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숲에 나무가 모자라서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십자가형이 금지되게, 더 이상 처행할 수 없게 돼서 멈추게 되었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 밖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의 배를 로마 병사들은 갈랐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금은 보화를 지키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삼키고 도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 삼킨 금은 보화를 빼앗기 위해서 하루에 2,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많게는 2,000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의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금은 보화를 탈취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참상이죠.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불타버리죠. 여기서 얘기하는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에요. 바벨론 귀환 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라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확장하고 재건했는데, 헤롯 왕이 그 성전을 재건했던 시간이 80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부터 성전이 재건되어서 주후 63년에 성전이 완성돼요. 8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80년간 정성을 다해서 확장하고 재건해서 주후 63년에 완공시켰는데 불과 7년 후에 로마 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모조리 약탈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의 계획과 시간은 이렇게 허무하고 덧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80년간을 세웠는데 7년 만에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일들을 그렇게 무모하게 진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헤롯 성전이 완성된 이후 7년 만에 로마 군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탈취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덮고 하나님의 시간이 이 땅을 간섭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이건 분명하죠. 사람이 시간을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해도 하나님의 시간이 이 땅을 덮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그 당시 포로가 97,000명이 발생했는데 이들은 로마로 압송되기도 하고 포로지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어 노역을 하거나 극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불태워지고 모의 전쟁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도록 하는 그러한 구경거리로 우리가 영화에서 보게 되고 듣게 되어지는 이 참상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 전쟁의 포로에 97,000명이 그렇게 다 죽어지고 사라졌습니다. 장사되지 못하고 버려진 시체가 11만 구에 달했다라고 보고하고 있고 유대 전쟁의 총 사망자는 110만 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파주시의 인구가 올해 자라면 50만이 되겠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파주시 전체 인구의 2배에 달하는 숫자가 유대 전쟁 6년, 7년간에 벌어졌던 이러한 참상입니다. 전쟁 후에 유대 사회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사두개파, 열심당, 혁명당, 에스네파, 어딘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이름일 거예요. 유대에 있었던 유대 사회를 굳건히 버티고 있었던 사두개파, 열심당, 혁명당, 에스네파 등의 유대 종파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유대 전쟁 이후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비판을 받았던 사두개파가 바로 이들이죠. 사두개파, 열심당, 혁명당, 에스네파 이 유대 종파들이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고 사내들인 공회가 해체되죠. 왜?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제도가 이때부터 영원히 종식됩니다. 대제사장은 내부의 반역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로마의 칼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성전이 무너져서 더 이상 제사를 할 사람도 제사를 할 장소도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추방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고 출입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잃어버린 유대교는 이후에 바리새파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성전을 잃었고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모여지기를 시작했고 진정한 토라 종교, 말씀 종교로 그렇게 변화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마태복음의 기록이죠.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에게 주어진 그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마태 공동체는 유대 전쟁의 생존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리아로 피신했던 예루살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시리아로 피신했던 난민들이었다. 그리고 유대 전쟁이 주 70년, 72년까지 이어졌는데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느냐? 기록 시기를 주후 70년에서 8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마태 공동체의 삶의 정황은 유대 전쟁의 생존, 겨우 살아남았던 사람들, 그리고 시리아로 피신했던 난민들이 모여 있었던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이 무너졌죠. 예루살렘의 종말과 참상을 직접 경험했던 당사자들, 그들에게 주어진 종말에 대한 말씀은 자신들의 이야기예요. 이후에 다가올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이 보고 경험했던 식구들이 죽어가고 굶어 죽고 칼에 죽고 그 일들이 직접 경험했던 그 세대,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세상은 이미 종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 마태 공동체의 삶의 정황은 자신들의 세상에 종말을 맞이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과 성전을 잃었어요.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어요. 유대교와는 영원히 결별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유대교의 한 분파로, 종파로 존재하다가 유대교와 영원한 결별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일로 인해서 회당에서 출교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희망을 완전히 잃었어요.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하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것밖에 없었던 거죠.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은 마태 공동체에게는 절절했던 문제였습니다. 세상 끝과 징조에 대한 이 질문, 고민, 이것이 너무나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세계적인 전쟁, 너희들에게 왔던 종말은 종말이 아니다. 세계적인 전쟁과 기근과 박해와 또 배교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중요한 권면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의 권면이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때와 시기에 대한 관심, 그들의 이 공동체의 오직 하나의 관심은 때와 시기였죠. 언제 오실 건데요? 이 때와 시기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살 것인가로 주제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때와 시기는 그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삶은 믿는 자의 책임이죠. 때와 시기를 물었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로 대답을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삶은 믿는 자의 몫이거든요. 때와 시기는 믿는 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한다고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삶은 오로지 믿는 자의 몫이고 책임인 겁니다. 믿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아요. 뜨거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죠.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견딜 수 있다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비록 뜨거운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있는 은사와 재능과 능력이 많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견딜 수 있다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견디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는데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핍박이 오기도 전에 이미 항복할 생각부터 하고 있고 우리 안에는 이미 100개 하나쯤은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핍박이 오기도 전에 우리에게는 베끼들 생각부터 가지고 있어요. 이미 세상과 쾌락에 깊이 빠져 있으니 거짓 선지자가 와서는 할 일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은 아니신가 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세상과 쾌락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지요. 거짓 선지자가 와서 무엇을 미혹할 거리도 없어요. 이미 다 넘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꾼다고요? 이 말은 농담처럼 들려집니다. 세상을 바꾸기는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식어진다고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그런데 사랑이 여기에 있어야 식어질 텐데 우리 안에는 그것을 찾아볼 수 없는데 대체 식어진다는 말이 무엇일까? 그럼에도 어떻게 하면 이기고 견딜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현실적인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기게 되는 것이고 견딜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데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견디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 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며 견디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다. 무엇을 하면 견딜 수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전할수록 전하는 자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듣는 자의 믿음이 자라게 되죠. 서로가 서로의 시너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들 우리 경험 많이 해보셨을 텐데 누구의 믿음이 제일 자라게 될까요? 가르치면 선생님. 학교에서 가르치죠. 학생은 배우죠. 누가 제일 실력이
좋아질까요? 선생님. 왜요? 선생님은 늘 가르치죠. 가르치는 자가 실력이 좋아져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누구의 믿음이 좋아질까요? 선생님. 아이들의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선생님의 믿음이 좋아지죠. 믿음이 더 굳건해져요. 선생님의 믿음이 좋아지고 굳건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들도 말씀을 깨우쳐가는 순서인 거죠. 왜 우리에게 믿음을 전하라 하셨는지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뜨거워지고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고요. 전해야 살 수 있고 전해야 견딜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안 되는 존재이지요. 우리는 적어도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예배하고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해석해 보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 그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다시 일어서고 걸어보고자 노력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자에게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려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24장 22절,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과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분,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실 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근거가 명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누구보다 부끄러운 사람이고 작은 자일 수 있지만 마침내 죽지 않고 살아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겁니다. 당당히 구원받게 될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언제 믿으실 계획이십니까? 이제 우리 얘기를 해야 돼요. 언제 믿으실 계획이세요? 지금은 상황이 안 되고 다음에 기회 될 때, 좋을 때, 이게 대부분의 우리의 그 마음 자세, 태도인데요. 지금보다 내일의 영적인 상황이 더 좋아질까요? 믿기가 더 쉬워질까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게 또 명확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위험하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어두울 것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믿기 힘들고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세상은 시간을 거듭할수록 오늘보다 내일은 영적으로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오늘은 인생에서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 사람의 삶에서 오늘이라는 존재는 가장 신앙생활하기 좋을 때입니다. 오늘 잘 믿어야 하는 이유이죠.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오늘 결단해야 되고 오늘 기도해야 되고 내일 예배할 거 내일 말씀 읽고 이게 아니라 오늘 예배하고 오늘 말씀 읽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잘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은행 잔고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토록 애쓰고 고생도 많아하고 다 참아야죠. 인내하잖아요. 은행 잔고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토록 애쓰고 참고 인내하는데 신앙의 잔고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참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내일이라고 해서 더 나은 여건이 될 리 없고 내일이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질 턱이 없을 텐데요. 오늘 없는데 내일 없던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리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기도한다고 해서 없던 믿음이 내일 당장 나에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오늘부터, 지금, 여기부터. 이건 적어 놓으세요. 신앙은 오늘부터, 지금, 여기부터.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종말론적인 삶이란 어디에서 무엇을 보았다, 들었다, 어디에 산에 가면 더 영이 더 맑고 뭐 이렇게 응답받고 그게 종말론적인 삶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삶은 오늘부터 지금 여기부터 바르게 걸어가는 겁니다. 언제부터 준비하라고요? 오늘, 지금, 여기. 또 하나 마태복음 24장 4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뭐 이렇게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일에 매진하냐면 날짜를 계산하려고 하더라. 날짜를 계산하는데 에너지를 다 썼어요. 우리가 그동안 그랬잖아요. 이 말씀 듣고 날짜를 계산하려고 애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삶에 신실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날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날짜 알아서 뭐 하게요. 날짜를 계산하는 말씀이 아니라 삶에 신실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크게 흥분하고 고양되어서 삶을 버리고 하늘만 쳐다보는 그러한 삶이 되라는 게 아니라 맡은 일을 잘하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충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맡았는가? 현재 직장을 맡았죠. 사업장이고 또 삶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에요. 직장이, 사업장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맡은 거예요. 그 맡은 것에 성실히 땀 흘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따뜻한 밥을 해서 가족들을 따뜻하게 먹이고 출근해서 오늘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잠을 자는 것, 그리고 내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 앞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종말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언제 어느 시 이것에 관심하지 마세요. 삶을 성실히 살다 보면 거기가 바로 구원의 장소예요.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때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삶의 자리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광야로 가지 않아도 되고요. 산에 가지 않아도 돼요.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하지, 그러니까 기도원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행태는 틀렸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종말론적인 삶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떠나라고 부추기는 것은 거짓입니다. 떠나야 한다. 떠나야 한다. 자식도 아내도 버려, 아니요.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지키는 방식이 뭐예요? 더 많이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디서 준비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요? 오늘, 지금, 여기.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의 전부입니다. 자꾸 무엇을 보았고 들었고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호기심, 관심이 아니라 그건 종말론적인 삶이 아니에요. 혼동인 거죠. 어디서 준비하라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요? 오늘, 지금, 여기. 이거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막연하고 어렴풋한 그러한 신앙에서 명확한 종말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미 다 제안해 주셨어요. 명확한 종말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잘 믿으십시오. 오늘 예배할 수 있다면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또한 정직이처럼 맡겨진 삶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끝까지.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 자리는 어느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을 거예요. 가정에서 엄마는 엄마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며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될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것이 인내하는 것이고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종말을 공포나 두려움, 불안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종말을 알수록 삶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삶을 책임 있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